샬롬. 오늘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이 시편 42편은 시편 제2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강의 큐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제1권입니다. 시편은 제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제2권은 42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2권의 42편에서 49편까지가 바로 2권인데 이 42편부터 49편까지의 이 제목들인 바로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출애굽 시절에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삼킨과 된 고라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 26장 1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라의 후손들에 대하여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반역하다가 고라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몇 사람은 난을 면하였고 후일에 그 후손이 레위 족속의 장막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였고 성막 문지기 또 성전에 진설하는 떡을 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그 밑으로 떨어져 다 죽었습니다만 그 후손 가운데 그 당시에 몇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난을 면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나중에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고 나중에 성전에 즉 성소의 떡상에 떡을 올려놓은 그 떡 진설떡이라고 하죠. 그 떡을 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 헤만과 예언자 사무엘 또한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헤만의 후손들로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였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 성전의 음악과 관련이 있었단 말은 없지만 성전에서 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헤만은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 세운 성가대의 중요한 대원의 한 명으로서 성가대 지휘자였고 성가대 총원 24명 중에서 헤만의 아들이 14명이나 되어 성가대를 이끌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하여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지 성경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하면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성경을 정반대로 흔히들 이단, 사이비, 기독교 의사 종교 그런 교주들이 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헤르손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구약시대에는 포로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들이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었고 왕정시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족보가 어떻게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 족보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에서 어떠한 조상으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확한 성경적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1절로 5절까지 묵상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시인은 과거에 여러 번이나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대하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슴이 물을 사모함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을 함으로써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통하기를 이 사슴과 같이 간절히 우리는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두가 한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집회를 종종 한 달에 한두 번씩 집회를 나갑니다. 2박 3일씩 집회를 나가는데 저는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나가면은 찬양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양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웬만한 거는 그 찬양 시간에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음정무시 박자무시입니다.
저는 무조건 음정박자 가사 무시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가사를 가지고 멜로디만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따라서 피아니스트는 하나님 나가는데 저는 아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나를 쳐다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집회 가서 피아노, 이 신디보다는 반주기를 가지고 가서 제가 맞추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 임재가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감동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찬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6절로 11절까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인은 7절에서 자신의 강한 감정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시인에게 실망의 감정에 휩쓸림을, 비가 오는 이 절기에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처럼 아마 그는 연상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와 함께 계시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에 자기가 받은 경험으로서 얻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과 또 여러분 현재 그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에 대한 공포심으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나. 영적인 싸움이죠.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를 도와줄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 외롭게 짝이 없는 거죠. 외롭게 짝이 없죠. 더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자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까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형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져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할 말이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이 지극히 어려운 형편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불신자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역시 답변을 선뜻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가장 부흥에 가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2번, 3번 정도 계속 리바이벌에서 부르게 되면요, 성도들이 마음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다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그냥 막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며 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만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인과 같은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낭망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든 부정적인 뜻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겪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이시죠. 그분은 참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먼저 뭔 일이 있으면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안성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안산에서는 그 이삭 토스트 가게를 운영했던 분이신데 안성에 가서도 그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성으로 보내셨을까? 이 권사님도 참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가게 해달라고, 이사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분을 안성으로 이사를 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참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안성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해달라고 말은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3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그렇구나.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이 지식, 지혜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저 3년을 내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과 목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섭리는 머지않아 곧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호를 분명히 올려드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